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은 나가서 골프 치셔야 건강해지시는데 피곤한 몸에 또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찬양 드리니까 아마 바로 골프 치는 것만큼 효과는 안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래도 이것이 더 건강한 인생의 길이었다는 것을 또 보게 되시리라고 그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짧게 얘기 드리는 동안에 두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무슨 마피아 시대다. 요즘 다 무슨 피아 시대다 그런 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도 일단 무슨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마피아처럼 그렇게 연결된 고리가 있어가지고 참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일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아침에 잠깐 얘기를 나누는 중에서도 군인들이 또 전역하고 나면은 또 자기네들끼리 군인 하여튼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군대 납품하고 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여튼 하는 그런 또 모임도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하여튼 강렬한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이 이거 하시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름대로 관행이 있고 또 모여서 해오던 그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참 그 일을 파헤치기가 힘들다. 제가 참 조심해서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어눌하게 하는 겁니다. 관피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군피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제가 또 공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일 수가 없으니까 말을 하여튼 그런 실체는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 때에 어떤 리더의 자리라든지 어떤 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좋은 게 좋습니다. 나는 당신네들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끝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당신네들 그런 것을 좀 국민을 위해서 조금 그런 토양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지와 이런 의도를 갖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의지를 비치고 그런 생각을 비칠 때에 그런 관행에 익숙한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그냥 좋다고 해주시지 그냥 사랑한다고 잘한다고 해주시면 그만이지 왜 쓸데없는 거 건드려 가지고 당신 피곤하게 살려 그럽니까? 라고 아마 그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지를 가진 사람,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무언가 해보려는 사람이 사실은 걸림돌이 되고 문제인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관행 속에 있으면서 그걸 모르고 행하는 그런 조직, 그런 커넥션은 사실 좋은 말이라서 안 쓰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문제고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굳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가의 의미를 우리가 축소시키지 않고 그것을 감상적인 차원의 사랑으로 그냥 나 사랑해 주십시오.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나 사랑해 주십시오. 목사님 사랑 많은 사람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상적인 사랑에만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실상은 생명을 살리고 돕는 이런 일들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또 불필요한 이 관행이 되는 일이 많다고 생각했을 때에 다시 한번 사랑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반드시 그런 것들도
복을 주는 구조로 바뀌고 또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기까지 사랑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또 그런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다 사랑을 말합니다. 다 드러내놓고 사랑을 말합니다. 예전에 뭐 그렇게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이 TV 같은 걸 보십시오. 사랑한다 그러면 당당하게 말합니다. 근데 주로 감상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나중 가서 보면은 흔들리고 또 뒤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중문화가 이 사랑을 말하게 된 이런 현실을 복음의 전달의 우호적인 그런 상황으로 보아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통속적인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또 감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그저 좋다고만 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어떤 일은 반드시 고쳐나가기를 원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를 낮추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다 같이 어떤 거 하나를 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섞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사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기 전까지는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고 나니까 목소리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찬양대도 있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집에서 뭐 요거트를 만들어 먹는데 보기에는 참 먹고 싶지가 않아요. 이 요거트가 이게 색을 잘 내지 않으면은 그 아주 변칙스러운 스타일이 돼가지고 야 이걸 먹어도 내가 맛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또 이것저것 막 넣다 보면은 그런데 옆에서 그래도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마지 못해가지고 한 숟가락을 딱 떴는데 이거 입에도 좋고 몸에도 좋아요. 끝까지 다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드리냐면은 눈에 보기에는 좀 안 좋더라도 잘 섞인 그런 그 사랑을 우리가 섭취하고 살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요즘 사람들은 또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정의에 대해서는 많이 무관심해진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남의 일이고 나는 그 정의에서 좀 벗어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저 사랑받는 것으로 족하다. 일단 이런 그 생각들이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문제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나도 괜찮고 당신도 괜찮고 뭐 모두 괜찮고 하여튼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좋은데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런 그 삶의 방식 속에서 너무나 쉽게 기본적인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가장 보호받아야 될 그런 가치조차도 무시당하고 사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또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 상태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또 자각이 드는 것도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의 그런 최소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구역장 수련회를 가서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우리 강사 한 분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섬김이잖아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 말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주님은 이런 방향을 의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 정의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사랑을 통하여서 서로 간에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기존의 관행의 그런 얽어매진 그런 틀 안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와 이 칼빈 같은 종교 개혁가들은 바로 그런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잘못을 품고 살아가는 자기 안에 나쁜 관습이 들어있는 그런 부족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관행을 철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쁜 습관들이 변화하여 이 사람이 행복을 창출해 나가는, 행복을 열어나가는 축복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확증적인 사랑을 베푸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그저 우리가 감성적인 생각으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마음속에서 좋고만 하고 아무런 사랑도 할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발 씻는 일이라면은 그냥 걸음만 나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이러한 사람으로 그대로 방치해 두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축복이 되게 하시려고, 반드시 우리를 행복이 되게 하시려고, 반드시 우리를 섬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하여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우리에게 위기뿐만 아니라 또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에 이단이나 사이비가 현혹하고 좋은 게 좋단 말이에요. 우리도 좋은 일 많이 한다. 여기에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끝까지 자기가 변화되면서 자기가 행복이 되면서 자기가 섬김이 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저 패거리 지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 정도면 됐다. 뭐 손 하나 까딱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섬겨야 될 때에 잠수해가지고 가서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보도만 하는 거예요. 보도만. 다 구하고 있다. 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현장에 가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을 격려하고 그것을 보듬고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었는가? 이단이나 사이비를 가봤더니 뭐 있는 줄 알고 가봤더니 그저 감상적인 사랑, 유혹적인 사랑에만 그쳤지 실질적인 이런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놓는 이런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어렴풋하게나마 깨닫게 된 것은 큰 수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에서 머물지 말고 확증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확증하시는 사랑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요, 또한 그러한 사랑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 자리를 내어주시고 창조하시고 만물을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 것인가 생각하시고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제가 희생해서라도 여기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늘 밝히고 실행을 하셨고 또 이 일이 서로 잘 어우러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 하나하나를 잘 돌보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사자가 자기가 무슨 으르렁거리면서 힘이 있어서 먹잇감을 얻는 것 같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그 먹잇감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하물며 미물까지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우리 교육부 수련회 1년 전부터 십자수 기도원 작년에 장소가 좋아서 1년 전부터 예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방학이 늦어져 가지고 다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 다 끝내고 보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듣다 보니까 이게 수련회를 가자는 얘기인지 안 가자는 얘기인지 제가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중하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천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러면 수련회를 그냥 방치하고 그대로 놓아두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수련회를 살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수련회를 살리고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자연사랑을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교 가서 많은 것들을 배우겠지만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 수준 이상의 탐구학습 프로그램도 우리가 잘 갖추고 또 이러한 때에 더 우리 교회에서 더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기도하고 협력해서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자연만물 하나하나를 얼마나 잘 돌보시는 자연사랑을 꼭 잘 배우고 익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가족 사랑도 같이 그렇게 잘 누리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응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부터 거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부터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만물들도 이제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사랑하셔서 돌리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확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정하고 내가 돌보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행복이 되게 하고 내가 반드시 축복이 되게 하고 내가 반드시 세상의 빛이 되게 하고 내가 반드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겠다는 것을 보이시기까지 사랑을 확증하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아예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그 왕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행하게 될 뻔했던, 아니 불행 속에 있으면서도 그 처지를 깨닫지 못했던 인생이 십자가 사랑으로 확증된 사랑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집에 있어야지 가출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은 일 있으면 부모에게 알리고 부모가 함께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축복을 해줘야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고집불통이고 제멋대로 하는 인생을 확증하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축복이 되는 인생까지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믿고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말하지만 말로 감상적인 사랑에 그치지 않으시고 실제 그 사랑의 효능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참 나쁜 습관이 있고 나쁜 생각들이 늘 스쳐 지나갔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때에 우리가 변화받고 우리가 늘 기뻐하며
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